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일치가 어떻게 다가오나요?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막힌 그 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된 이유에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된 이후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칭의 이후의 삶을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후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화가 된 그 삶의 과정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 유익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 말씀처럼 주를 위해 살겠노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화의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 전에 설교의 준비와 어제 이후의 설교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어제 우리가 2부, 1부, 2부, 3부 예배 때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모임을 끝나고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목적.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갖고 세상의 유익을 갖고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우리의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과연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어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어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얻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그냥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보 하나 들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던져주고, 그래 나는 던졌어, 나는 그냥 복음 전했어, 그 사람이 안 받은 거지,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거기서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 사람을 더욱더 꽁꽁 옥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재정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 두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잘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위치, 그 물질을 주신 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높임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나의 높음을 위해서 더 전진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가, 마음과 마음이 다르면 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맞을 때 일치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것과 일치가 될 것입니다. 이후로 당신의 행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당신은 당신의 가는 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을, 그들의 선포는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되는 삶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살아온 삶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갔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용솟음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젠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위대한 계약이 있으며 그분은 그 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이 이 상황은 내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주님, 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평하고 안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덩어리,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는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덩어리,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계획했던 거,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멈췄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으로 무조건적인 항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한번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제 생각이 나죠. 진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 표현을 많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끼는 제자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끼는 수제자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보내는 건 내가 아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게 우리 새움누리 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나의 경험, 정말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하나님과의 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해야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과 주일에 전도사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 예를 들어서 자녀는 아버지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같이 갑니다. 처음 가는 길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면 그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그 자녀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게 되면 그 어떤 곳, 그 어둠을, 그 어떤 유혹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이면 되지 않나. 그 손만 딱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지 않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일치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처럼 저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